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류에서 이류로 그리고 삼류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류가 있습니다. 이류가 있습니다. 삼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인류중학교, 이류고등학교, 삼류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류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모자를 그 교모가 보이기 때문에 가방 속에 집어넣습니다.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다니는 애들은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 배지와 이렇게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기차도 1등 칸이 있습니다. 2등 칸이 있고 3등 칸이 있고 우리가 호텔을 가든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1류, 2류, 3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도 인생도 1류 인생이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우리가 인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무엇인가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왜 공부하라고 닥달하고 왜 야단칩니까? 그들이 인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꼬랑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낮은 자로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신앙에 살아가는 모습에도 인류가 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류나 이류나 삼류나 거기에 다 행복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인류, 이류, 삼류 따져보지만 거기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 이류, 삼류 속에 왜 우리는 이류와 삼류를 거절하는가? 이류와 삼류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편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가급적이면 인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는 인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삼류로 선택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다 함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코어 그룹, 핵심 그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과는 성경은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 차별하셨는가? 차별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12명의 리더로서 그 12명을 함께 끌고 가는 지도자로서 주님은 그 사역에 따라서 그 제자들을 선택하며 선별하며 사용하신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차등을 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인류, 이류, 삼류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빌립이 인류, 이류, 삼류로 떨어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도 인류에서 이류가 될 때는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아마 속상할 것입니다.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게 먼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봤는데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만드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이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신 길을 예비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요한이 있습니다. 즉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세례 요한이 요한에게 또한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구주시니까 너는 저를 가서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두 사람의 제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누굽니까? 예? 안드레하고 요한입니다. 이게 잘 구분이 되셔야 합니다. 두 사람을 파송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는데 그들이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너희들 왜 나를 쫓아오느냐? 오늘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지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맞아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과 안드레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가 자신의 친척인 베드로를 주님에게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맞아주십니다. 개발하고 불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명의 제자가 생겼습니까? 3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하고 안드레하고 베드로입니다. 이 3명의 제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주님을 찾아온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그렇지만 누군가 보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43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성경 1장 43절.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도를 부르십니다. You follow me.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을 3명을 주님께서 삼으셨는데 모두가 주님이 부르신 제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개에 의해서 따라온 제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지금 이 빌립은 주님께서 나가서 불러드린 제자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빌립이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몇 명의 제자가 생겼습니까? 4명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다시 공부합니다. 처음에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4사람 모이면 반드시 대장이 있는 겁니다. 친구 둘이 길을 가면 옛말에 선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4사람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1류, 2류, 3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44절에 나타납니다. 44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우리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름의 순서가 분명히 나옵니다. 빌립이 제일 먼저 나오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그 빌립에 사는 동네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동네 사람이라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의 순서는 힘의 상징입니다. 질서를 의미합니다.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은 이름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뺐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가장 이 4사람 중에 앞서고 으뜸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은 주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는 안드레와 빌립과 한 동네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제자 중에 중요한 사람이 됐을 때에 빌립이 한 일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나다니엘을 주님께 소개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나다니엘에게 가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예수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가 인류였을 때, 빌립이 인류였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장과 5장을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활동이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6장에 가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이게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들에게 떡을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주님이 빌립을 따로 불러서 너가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빌립을 테스트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주님께서 빌립을 테스트하십니까? 빌립은 제자들의 대표자입니다. 동시에 빌립은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은 제자들을 대표합니다.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동시에 빌립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당회가 있습니다. 네 분의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5명이 당회를 구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우리 당회원들한테 어떤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럼 의견을 받으면 당회원들이나 저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당에서 의논합니다. 당에서 의논할 때 무엇을 갖고 의논하냐면 사람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뜻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취합하는 겁니다. 이게 당회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빌립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빌립이 주님을 대표하는 것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지금 그 빌립을 테스트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너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빌립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얘 돈만 있으면 됩니다.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다만 돈이 없어서 우리는 이걸 하지 못합니다. 빌립에게 믿음이 있는가입니다. 빌립 믿음이 없습니다. 빌립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빌립 그거 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기적과 능력도 행하십니다. 그걸 믿었다면 빌립이 다르게 대답했을 텐데 빌립은 그걸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8절과 9절을 보면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여기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주님께 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빌립입니다. 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빌립은 인류에서 2류가 됩니다. 안드레는 2류에서 1등이 된다는 겁니다. 1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위치가 바뀝니다. 제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 사람들이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자라면 예수님께 성큼성큼 걸어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근데 빌립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먼저 보고합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만지 군대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기 원한다고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데 안드레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의 위치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얼마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규칙이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는가? 누가 빌립을 1류에서 2류로 내려뜨려 앉혔는가입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질서가 있었습니다. 규칙이 있었습니다. 돈계는 누가 맡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맡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방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두 제자에게는 가서 나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순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 의해서 1류에서 2류가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1류에서 2류가 되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십니까? 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내려앉아야 됩니까? 왜 나를 올려주셔야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우리 교인하고 아침에 식사를 했습니다. 자제분이 좋은 학교 갑니다. 그야말로 인류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철이 없습니다. 좋은 것도 모르고 선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더 고생해봐야 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아들을 인류로 만들려면, 진정한 인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애가 모든 것이 인류지만 이제는 그가 이루로 내려가 앉아서 그 삶을 경험할 때 그가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철든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고생을 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아픈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을 인류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인류가 되게 하려면 이루라는 자리에 가서 앉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철이 든다는 겁니다. 빌립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립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주님께서 자신을 인류에서 이루로 내려앉혔지만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냐? 헬라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헬라인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빌립이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에 아마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찾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갈릴리 호수 베세다 동네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 상단부에 있습니다. 상단부에 있는데 왜 그곳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냐면 이방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데카볼리라는 거 있는데 데카볼리 헬라어로 10개의 도시입니다. 10개의 도시가 걸어서 30분도 안 걸립니다. 1시간도 안 됩니다. 그 주변에 헬라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만 헬라어를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안드레도 헬라어 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빌립의 특징은 뭐냐면 오늘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비록 인류에서 2등으로 끌어안쳤지만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고 때로는 나에게 고통과 시련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는 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는 나다니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등일 때 전했습니다. 그는 2등일 때도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복음을 전해본 자만이 압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과 진리의 자리에 옮겨가는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영광,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빌립은 이 기쁨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게 때로는 외형적으로 보면 이루로 물러앉아서 사람들보다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기쁨,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한국의 마라톤 선수 중에 가장 불행한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봉주 선수입니다. 이봉주 선수는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고 하면 몇 등 합니까? 항상 2등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너는 나갔다면 2등이라는 겁니다. 그는 항상 2등 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30이 넘어서도 마라톤을 했습니다. 나이 30 넘어서 마라톤 하는 것은 환갑 든 사람이 마라톤 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1등하고 3초 차이로 그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2000년 도쿄 마라톤에서는 8초 차이로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만해라. 너 찜뜨는 거 못 보겠다. 불쌍하니까 그만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봉주 선수는 사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라톤 선수로서 그는 발이 짝발입니다. 왼쪽이 248mm고 오른쪽이 244mm입니다. 4mm가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짝발로 그렇게 긴 거리를 뛴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 됩니다. 근데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짝발로 뛸 때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어느 순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때는 희열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2등이라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띠을 뛰겠다는 겁니다. 나는 반바지 한 장 입으면 얼마든지 어느 곳에도 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2등이 돼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2등이 돼서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아파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준 삶의 현장에서 이봉주와 같이 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전하는 것이고 내 삶에 충실할 수 있으면 충실하는 것이고 내 인격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으면 추구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삶 가운데 빌립이 가졌던 그 기쁨, 신비,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빌립이라는 겁니다. 빌립 절대로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사에 무능했습니다. 정말로 창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야단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빌립이 주님께 아주 오래간만에 질문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 말하면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주님께 군소리하지 않고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제 생각에는 화가 나셨습니다. 짜증이 나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열이 나셨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을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빌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는 지금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는 겁니다. 너는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질문 하느냐입니다. 주님이 짜증내시는 겁니다. 화내시는 겁니다. 너 미련한 사람이다. 어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냐. 나하고 이때까지 같이 있으면서도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앉아있느냐입니다. 이게 빌립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빌립에게는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시면 가장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7 집사의 얘기입니다. 7 집사에 빌립이 있고 스데반이 있습니다. 7 집사 왜 세웠습니까? 그 헬라파 사람 과부를 구제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파 사도들이 헬라파 집사 7명을 뽑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이 과부를 공개해라. 교회 일을 해라.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집사로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집사 중에 2사람이 그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한 사람은 스데반인데 사도행전 6장 구조를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변론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변론했다 그러는데 영어 번역 아규한 겁니다. 아규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디스피트한 겁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다툰 겁니다. 싸운 겁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논쟁한 겁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프로클레임입니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게 스데반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가 먼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8장 25절에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8장 25절에. 그리고 35절에 가면 빌립이 이디오페아 넷이 간디게 그 국고를 맡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를 보시면 25절과 35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했다고 할 때 사도들이 복음 전파한 것과 집사 빌립이 복음 전파한 것은 똑같은 걸로 헬라어를 뭘 쓰냐면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쓰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집사 빌립이 누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사도 빌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사 빌립이 사도 빌립이라고 제가 설교를 해버리면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안티옥에 폴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 빌립과 사도 빌립이 똑같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유세비오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알렉산더 생클라멘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집사 빌립과 사도 빌립을 똑같은 사람으로 봤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사 빌립이 사도 빌립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에서
집사로 내려간 사람이 됩니다. 스스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사도는 좋은 것이고 집사는 나쁜 것이다.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도와 집사는 분명히 권위와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도가 어떤 면에서 2류라면 집사는 3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게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빌립에게 유일한 칭호가 주어집니다. 사도행 28장에 나옵니다. 전도자 빌립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에서 유일하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의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지역을 다니며 선교한 사람은 유일하게 빌립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빌립은 AD 54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은 세마포로 싸지 말라.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다. 파피루스로 풀조각으로 나를 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전도자 빌립입니다. 그는 1류에서 2류, 3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형적인 것이 그에게 아무런 지장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 능력, 감동을 체험하며 살아간 사람이 됩니다. 외형적인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무능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서 의해서 1류에서 2류로 밀린 자라는 겁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3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전도자 빌립이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신비와 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나는 1류야, 2류야, 3류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건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1류가 됐든 2류가 됐든 3류가 됐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신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빌립은 세상의 3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1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나는 도대체 몇 류에 속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스스로 질문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